한 번은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이가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엄마의 마음이 덜컥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많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는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조카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친구는 많이 사귀어서 했더니 친구가 없어요 하는데 갑자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는 친구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어도 이 친구가 없는 또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난 친구가 없어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아이의 멘탈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17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신 윤지연 선생님이 초등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로 아이의 멘탈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감정을 해결하라.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 마음을 상하기가 쉬운데요. 문제는 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고 그 아이의 감정을 해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잘 싸우는 법을 알려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한 주먹 했습니다. 중학교 가서 혹시 아이들하고 싸우면서 문제하러 전락할까봐 어머니가 싸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비굴해지고 비급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혜롭게 싸우도록 권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불편하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단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는 폭력을 권장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혜롭게 잘 싸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권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돌림을 당한다면 반드시 개입하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따돌림을 당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그때는 부모가 개입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피해 아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와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한 자녀를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담임 교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가해 아이의 부모와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부모 노릇을 한다면 참 괜찮은 부모일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는 친구가 없어요 하면서 그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이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롭고 성숙하게 대처해야지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그 문제 때문에 흥분해서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모두 다치게 되지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일진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지혜롭고 성숙한 부모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지요. 이 세 가지도 참 좋고 지혜롭고 성숙한 방법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길 줄 모르겠지만 모든 관계 문제에 있어서의 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지혜롭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관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요, 그 관계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제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관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말씀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듣는 습관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함께 모인 제자의 수가 120명이라고 하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 제법 크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면 아마 우리 본당 조금 못할 텐데 그렇게 큰 곳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장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쓴다. 120명이 기도에 힘썼으면 그 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 방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그들의 소리는 엄청나게 들렸겠지요. 그들의 소리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제자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그 엘리야를 만나실 때 제일 먼저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가 본 것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것이었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이 우리 마음에 산처럼 높이 쌓여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듣는 습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귀에 크게 들리던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세상 친구들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죄악의 소리, 어둠의 소리, 죽음의 소리,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2가지 현상, 2번째 현상은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보는 습관이 달라집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120명의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불이 혀같이 확 일어나더니 그게 순간적으로 다 갈라지면서 120명의 위에 불꽃이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은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불에 비하면 120명이 경험한 여호와의 불은 개인적이고 미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 사람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생생하게, 그러면서도 함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불로 나타나셨죠. 호렙산을 지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저렇게 타다 말겠지 여겼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가갔을 때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다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무가 확 타고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은 나무에 붙었다 할지라도 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원하신 불로 임하셨던 여호와의 불이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불꽃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불을 경험해서 알지만 그 불이 붙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성령의 불이 모조리 태우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온갖 세상의 찌꺼기들을 성령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0명 중에는 아이들은 없었을 텐데 아이들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아이들이 어땠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성령께서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의 고통을, 자기 마음의 아픔을, 외로움을, 괴로움을, 심심함을 부모님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되고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불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간구하시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의 귀, 듣는 습관이 달라지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보는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세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말하는 습관, 언어 습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범준이가 이렇게 영어로 유창하게 말씀을 낭독하는데 저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그렇고 외우는 것도 그렇고 저는 누가복음 18장 외우는 거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현이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주에 걸쳐서 전했던 부활 이야기를 이 5분 만에 전하지만 감동이 있잖아요. 예수님 흉내도 어찌나 잘 내는지.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갈 때에 어떻게 세상 아이들과 똑같은 언어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달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말이었습니다. 말. 아이들 중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하나 글러서 욕이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일상이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달라져야지 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바꾸었던 것이 이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했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만족의 말들이 가득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들로 우리를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엘리야가 구체적인 경험들을 했었지요.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불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지 열왕기상 19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모세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소리도 바로 모세가 들었던 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자가 다른 언어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가 각 나라 말로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소리, 또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일 겁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떠들어대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불편하게 여겨요. 방언을 받은 분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과 함께 세미한 주님의 소리를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방언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귀, 듣는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보는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친구가 없어요.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홀로 외롭게 지낸다고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듣는 습관, 보는 습관,
말하는 습관을 바꾸어 주실 때 귀하게 사용하셔서 더 많은 친구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보는 습관, 듣는 습관을 보면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